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구름 위로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와 구름 위로 상승.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열기구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열기구가 잘 뜨지를 않습니다. 불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풍선이 조금 뜨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래에 여러 개의 밧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급하게 밧줄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를 풀면 조금 더 올라가고 또 하나를 풀면 더 높이 올라가고 나중에 마지막 줄을 풀자 열기구가 하늘 위로 높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기구 조종사가 말했어요. 열기구가 올라가지 못한 것은 올라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래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신앙도 비슷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 아래 우리가 세상 속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염려와 두려움, 현실에 붙잡혀 있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 밧줄에 묶여 있는 열기구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열기구나 비행기가 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붙들고 열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조금 특별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고난 그리고 또 위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고난과 시험 상황에서 근데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는 마치 오늘 제목처럼 구름 위로 올라가듯이 상승하듯이 세상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의 이김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구름 위로 상승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기도와 구름 위로 상승 첫 번째,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첫째, 한 가지로 하나로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방향의 상승을 우리가 붙드는 기도, 하나로 붙드는 기도. 오늘 본문의 4절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다윗은 먼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수, 두려움 해결해야 되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가득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자칫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 속에 생각과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생각이 하나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전에 가고 싶네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걱정과 근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 시험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절망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현실과 문제를 딛고 마치 구름 위로 상승하듯 세상 위에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생각에 흩어지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열어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럴 때 그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하고 말했다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이런저런 생각과 말들을 들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졌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 초점이 나누어지고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마치도, 우리는 이 현실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 하나님이 거꾸로 붙들어 주시니까 마치도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로 붙들고 집중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과 상황을 딛고 올라서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능력의 기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점점 사역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역이 많아지니까 문제도 많아졌어요. 시험도 많아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지쳐가고 문제에 이 생각의 마음에 흩어지냐 보니까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러고 있을 때 독역자 한 친구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고 먼저 네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 마치도 구름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현실과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오직 한 가지,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자꾸 흔들리고 눌려 있었던 그 기도가 현실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 굳게 서게 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허드슨 테일러가 물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륙 지역 더 깊은 곳으로, 내지 선교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나 여건은 분명히 채워지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넉넉히 아버지가 감당케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감당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장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면 여러분, 바람과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운항을 아마 배를 그렇게 인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저 높이 있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하는 선장은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망으로, 앞으로의 내일의 비전으로 그렇게 담대히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되리라, 그 방향을 잡고 결국은 나아가 성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올라서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흩어지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집중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마치도 구름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은혜 역사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구름 위로 상승 두 번째,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요, 아름다운 영혼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승을 위하여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멘. 다윗이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현실은 광야예요.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찾아옴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영으로 채웠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이, 이것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충만함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상황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심에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길로,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이 영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절망과 두려움이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들도 자꾸 절망과 그러한 어려움, 두려움으로 자꾸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충만함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처럼 얼마든지 딛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내 영의 충만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 씨름하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같은 현실도 내가 충만하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름 위로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은혜를 열어가는 믿음 되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억울함 속에 갇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억울하게, 그것도 매를 맞았어요. 그럴 때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능동적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현실을 딛고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문이 열렸어도 내가 충만하니까 잘됐다, 얼른 도망가야지,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움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는 그 간수를 붙들어주고 그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아름다우심이 충만한 가운데 위험도 이겨내고 묶임도 풀어내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충만함으로 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충만함이 결국은 올라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돌프 사퍼라는 목사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강해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과 그리고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목회자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한동안 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그 문제, 질병, 현실을 붙들고 싸우면서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씨름해도 이 짓누르는 절망감 속에서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약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야지. 이 닫힌 문이 열려야 내가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절망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그 앞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과 상황은 질병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영이 충만하게 되자 절망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딛고 일어설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충만함 속에서 다시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넉넉히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만이 올라가는 충만이 되는 줄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도 그렇다고 하죠. 수많은 재정 문제, 그 아들 먹여야 되는 책임감, 그 속에서 뮬러도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았대요. 늘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뮬러가 표현한 고백대로 하나님 내 영혼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뮬러는 내 영혼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내 영혼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재정 문제, 책임 문제 여전히 뮬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물론 많죠. 고난이 많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아래에서, 그 먹구름 아래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현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형상 담은 성도의 존귀한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도 내가 충만하면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꾸만 내려가게 할 때에, 그러나 문제와 상처에 붙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처에 자꾸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신 사랑과 긍휼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힘으로 현실과 상황도 믿음으로 걷고 넉넉히 이루어 나가며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와 구름 위로 상승 세 번째, 오늘 다윗의 기도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상승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게 믿음의 올라감이더라는 거예요. 4절의 중반절과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분명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성전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더 깊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 안에, 주 성전에 있고 싶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성전된 모습으로 내가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 성전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든다라는 것이 이게 올라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현실과 상황은요,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할까요? 올라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과 고통의 문제들은 자꾸만 두려움과 낙심 속에 우리를 내려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 문제를 풀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현실에 묶여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상승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김의 걸음이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꾸 내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꾸만 내려가요. 광야 40년의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며 내려갔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믿음을 붙들었어요. 85세가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붙들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갈렙은 나이가 먹고 육신은 약해졌어요. 분명히 감당해야 할 그 산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갈렙은 오히려 올라간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 산지를 갈렙의 손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안에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근데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훈련하고 버티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더 깊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준비를 넓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압력, 현실의 이 상황에 수많은 압력과 시험 속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지, 끝까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굳게 서야지, 이렇게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 그 훈련과 견딤의 과정이 올라감이 되는 거예요. 넓혀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은, 커지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써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 가까운 데서 이렇게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배와 저 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는요, 그 올라가는 상승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지,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넓혀가는 것이지만 또한 올라가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끝까지 나는 굳게 설 것이다, 현실의 압력도 믿음으로 견딜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굳까지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 안에 거하며 견디고 이기며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름 위로 상승하듯 올라가는 신앙의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신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문제와 두려움의 그 구름 아래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자꾸 내가 현실과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영혼에 채워져서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 내게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길을 지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결국 왕같이 세워져 쓰임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능히 이기고 올라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위로 상승하듯 이런 기도와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더 소망의 복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와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치도 구름 위로 상승하듯 더 높은 믿음과 평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속한 더욱 크고 능력 있는 은혜와 승리하는 열매들로 가득 열고 세워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